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온 지역에 지금 산재되어 있고 많이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생명의 지장은 없으니까 좀 걸린 사람은 좀 아플 뿐이고 지금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445장 테살로니가 왕국에 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찬송으로 쉬었길 바랍니다. 445장 테살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학개서를 면밀하게 보고 또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알 만큼 순종하여 믿음 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미크론 감염으로 많은 가족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서 저들을 도우셔서 치료해 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지금 우리 교우들 가정에서도 속속히 이 감염은 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있는 집은 다 거의 감염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해줄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도 죽는 병은 아니니까 안심하지 마자. 독감 앓는 거 이상의 인후통이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3일 정도 아프면은 좀 회복이 되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수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사순절은 참회의 기간이에요. 참회. 그래서 좀 뭔가 또 특별하게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금 이제 마음을 좀 정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혼식 앞두고 이제 신부단장 하듯이 우리는 늘 주님 오실 날이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늘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이 그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강조를 안 했는데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새해가 들어와서 요맘때가 되면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뭔가 40일 정도 우리가 좀 목적 있는 신앙의 트레인이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뭐 예전 같으면 뭐 집회를 한다든가 막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런 형편도 아니고, 그래서 생각한 게 릴레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40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또 보통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뭐 40일 금식하고 건 아니고 뭐 아침을 금식한다든가 또 밤에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한국 교회에도 이어져 와서 사순, 그러니까는 40일 동안을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 그러므로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금식을 오늘 이제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우리 전혜선 사모가 하고, 모레는 소동훈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우리 정경 전선생님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주간에 갑자기 돌발된 프로그램이라서 여러분 조금 당황할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한 10명 정도가 이제 나는 며칠 날 하겠다고 이렇게 집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늦게 정하려면 빈 공간에 들어가야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어느 때 이제 자기 스케줄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그 자리에 누가 있으면 다른 날로 연기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이 학계는 참 저에게는 작년에 이 2월 달에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의 동기부여가 됐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는 굉장히 저한테는 좀 감사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결단. 지금 이제 전반적인 아웃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성전 건축을 하다가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등한시하는 백성을 책망하고 또 성전 건축을 십수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한번 이제 1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만 그 여섯째 달, 그러니까 요게 정확하게 보면은 BC 520년,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의 해고요. 이쪽은 어느 때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대잖아요. 그 동양 쪽은 어느 때냐? 공자 시대입니다. 공자 시대.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공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이런 일이 주어졌다는 거. 누구나가 이 책망을 싫어하는데 책망이 필요해요. 책망을 받으면, 매를 맞으면 결단하게 돼요. 내가 왜 매를 맞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망이 없으면 우리는 돌이키질 않아요. 그 대다수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 생긴 것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고 범죄하고 하나님도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타치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갈 때까지 가보죠. 갈 때까지 가보죠. 그리고 망하는 거죠. 그 인간의 그 죄성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성전의 이야기는 자꾸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 예배당을 짓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성전 다 짓고 이제 헌당하고 이런데 뭐 의미가 있죠. 그게 아니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이 보이는 예배당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집중하면 거기에 이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며칠은 하는 척 했어요. 감동이죠. 하여튼 말씀대로 합시다. 이러고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다 보니까 어떤 방해가 생기는 거예요. 핑곗거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할 거냐 말 거냐, 안 하고 싶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핑계가 생겨요. 핑계. 그럼 이 핑계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이렇잖아 그러면 또 다른 핑계가 나. 그러나 무언가의 그 결단을 갖게 되면 핑계거리도 다 초월해버려요. 그거 되겠어? 지금 뭐 이때 뭐 이게 되겠어? 지금 코로나에 뭐 하겠어? 근데 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라고요. 하고 싶지 않고 두려우면은요, 핑계거리가 자꾸 들어와요. 없는 핑계도 만들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 사명 앞에 딱 서면 그런 얘기가 안 들려. 들려도 개의치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가 그거예요.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글쎄 좋은데 뭐 좋지 하면 좋지. 근데 시기상조야. 흔한 말 시기상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편벽하다는 건 뭐냐면 사치스러운 집에 사는 게 옳으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모여들어서 조금 하다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정적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방해도 있고 그래서 스톱이 됐는데 그러면서 에너지를 어디로 쏟느냐? 자기들의 사치스러운 삶으로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가 막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본의 아니게 시기적으로 안 맞게 생각되고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삶으로 투자를 하게 되죠. 이 힘은 항상 있어요. 근데 힘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힘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근데 이 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쪽으로 가기로 해서 준비했던 힘인데 이게 이제 안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지금 이 편벽한이라는 말이 우리는 판벽한 집 그런데 이건 사치스러운 집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집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간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돈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하나님이 너희들 행위를 봐. 뭐 시기상조라고? 그게 아니잖아. 니네들이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너희들의 아니란 그런 자기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6절은 여러분들 읽어야 돼.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벌어도 다 잃어버린다 이 말. 지금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대고 아웃되면은 어떤 일이 오느냐?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이런 이제 이게 뭐예요? 경제와 관계되는.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경제의 빈곤이 오는 거예요. 자꾸 이걸 분리시켜 그래. 아닙니다. 나는 조영규 목사님의 논리를 나는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기복이다. 무슨 기복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야. 이걸 외면하면 안 돼. 왜 이게 외면되냐면 경제적으로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거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 돼. 이 사람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 건강이 안 좋아. 그럼 병원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진단하잖아요. 차라리 겉으로 뭐 정형외과는요 죽지는 않아요. 근데 내과적으로 오장육부의 병들 뭐냐 심각한 겁니다. 사람이 겉보기에 멀쩡한데 시름 알아서요. 결국은 생명을 잃죠. 지금 얘기는 뭐예요? 성전 건축을 자꾸 연기하고 핑계대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뭐예요? 구멍 뚫린 전대에 돌을 넣는 것과 똑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말하면 수고해도 얻는 게 없다. 수고해도. 나는 정말 안타까운 거는 뭐 24시 편의점 뭐 여기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집사님 그렇게 24시간까지 먹고 살아야 돼? 내가 들어보니까 체인하는 회사만 돈 벌지, 실질적으로 점을 해는 사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 안 열으면 또 뺏긴다며. 계약이 위배가 돼가지고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는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광이라는 이 하베드라는 말은 아바드라는 말은 뭐냐면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무게를 실어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내 마음에 무게를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보면 어머니 아버지 먼저 잡수세요. 이게 뭐예요? 무게를 실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거든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게 돈이 없다. 그게 안 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집들 짓는 거는 먼저
땅 사고 집 짓고 뭐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준 게 뭐냐면 우리의 이기적인 태도를 올바른 예배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의 올바른 이기적인 태도를 뭘로? 예배로 대체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두 실패. 근데 우리의 예배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공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새벽 예배. 그러나 또 다른 예배가 있다면 생활 예배가 있다. 너희가 장사할 때 손님을 보면은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예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돈과 재원을 어딘가 써요. 어딘가 쓰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 질문 자체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개척 초기에 이 교회 운전을 해주는 분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축복을 해줘가지고 트럭을 하나 사서 이렇게 이제 화물을 실는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아시잖아요. 뭐 주일이 어딨어. 그냥 일이 들어오는 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집사님, 당신이 무직으로 있는 거를 하나님 아시고 그 일거리 없을 때 그냥 교회에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트럭을 이렇게 구입해 주셨는데 주일을 성수하셔야죠. 그때 대부분 하는 말이 나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에 내가 충격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굶겼어? 그렇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굶기려고 교회 다니게 했나? 대부분의 답변이 나도 먹고 살아야 된대. 이게 벌써 이 대화의 이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 참 안타까운 일로 결국은 자살을 했어요. 세월이 오래 흘러가 가정은 깨지고. 참. 막 지금도 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않은 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이거를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너희 아버지가 이 필요를 아신다고 그랬다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일거리가 생기니까 굿바이예요. 그때부터 번나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혼하고 다른 여자 없고 막 아주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잘 돼서 영혼을 잘해서 그렇게 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이게 정말 원치 않는 결과를 맺으면 참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런 일이 있다니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늘 우리가 다 이기심 있죠.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의 어떤 그 계획으로 막 끌고 가는 게 있다. 말로는 하나님 일이라고. 말로는. 근데 그 안에 동기가 하나님은 사람을 겉으로 안 봅니다. 사람은 가모니술로 넘어갈지는 몰라도 절대 하나님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짓증 가지 말라는. 사람 눈에 이렇게 캄프락지 한다고 그러죠. 그냥 그럴듯하게. 그러나 그 속에는 동기가 자기한테 있는.
하나님께 축복하죠. 결국은 그러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멸망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지 사망을 낳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때의 13절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여기서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오는 증거가 뭐냐? 14절 여호와께서 스왈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 자, 6월 초하루에 말씀을 했고 이것에 대한 반응은 23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반응, 리액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백성들은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돌이키는데 23일 걸렸어. 그 감동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감동이 내가 감동을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끔 이제 그러잖아요. 뭐 선교사님 뭐 이렇게 오셨을 때 괜히 감동이 와. 우리 유희영 선교사님이 이제 태국 갔다가 얼마 안 있어 이제 한 1년인가 왔을 때 이제 주일날 내가 설교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사 온 성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나한테 툭 오더니 그때는 이제 유희영 선교사님이 치앙 라이에다가 교회를 하나 건축할 그런 꿈을 갖고 왔어요. 조금 못 갔지만. 그 새로 온 지 얼마 안 되는 이분이 제 방에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 교회 제가 짓겠습니다.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차례나 4차례에 걸쳐서 헌금을 했죠. 그 결국은 치앙라이를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있는 유영 선교사님 캠프를 그 돈으로 얻은 거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모든 그 생활 한 달에 150만 원씩 하는 헌금이 다 거기서 가는 거예요. 난 그때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감동을 하는 시. 그 감동은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유희영 선교사님이 총각 때 예수 믿고 우리가 선교 부흥회, 그때 선교 부흥회. 자기 어머니가 늙으셔서 아들아, 내가 너 장가 갈 때까지 살라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꼼을 착착 모아놓은 통장하고 도장을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선교에 헌신한 거예요. 그때 그 돈이 650인가 700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한 달에 개척 초 때 16개 군데에 한 달에 350만 원씩 선교비를 내보낼 때, 그러니까 유시용 선교 같은 사람이 그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 양반이 근데 지금 선교사가 되네. 그래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그분에게 700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30년 전을 얘기하는 정확하게 30년 전.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끝날 때까지 도와야 된다는 게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유선교사님의 700만 원 헌금이 감동을 줬잖아. 그 감동이 때가 되니까 1억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요. 6월 1일 날.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봐봐요. 그때에 다리오 왕 제2년, 이건 24일에 있었더라. 이게 뭐냐면, 우리 공사하자.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니까 23일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순종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동 올 때 순종해야 돼요. 그 감동을 주셔서 작은 일에 순종하면요, 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척 초기에 땅 산다고 1,500만 모아놨는데, 필리핀에 선교사 하나가 와서 찌뿌리 한 대 사야 되는데, 서울서부터 계속 내려와도 어느 교회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분을 제가 만나서 수요일 날, 바로 이렇게 수요일 날, 요 정도나 모였나? 저 중문 3층에서. 그게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설교 끝나고 내가 올라와서 요 정도 모였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땅 살려고 2년 동안 모아놓은 게 1,500이 있는데, 그때 중문 연세가 650만 원이에요, 장로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돈을 모아서 땅을 사자고 막 이럴 때인데, 그걸 몽땅 그냥 그 선교사를 줬어요. 그리고 10년, 정확하게 10년 있다가, 이게 20년 전이죠. 이 땅을 살 때에 돈이 없었어요. 이게 땅 1,000평을 하는데 1억 5천이었는데 사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냥 전세값 1억 3천을 믿고 그걸 빼서 이걸 사서 그냥 하우스로 그냥 예배만 드릴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관광 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뭐 도와달란 말 한 적도, 그냥 자기가 앉아서 막 기도하더니 안 일어나요. 막 감동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이 교회 건축하는데 1억을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잔금 치르는 날 수표 1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금을 이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이거 칠 때에 우리는 법한 옛날 교회로 이제 8개월간 들어가서 이제 빌려 쓰고, 그리고 이제 그 1억을 가지고 계약금 6억 5천 이 교회를 칠 때에 1억을 계약금을 주고, 또 한 달 후에 1억을 이제 기성금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준공 떨어지면 4억 5천 나머지 잔금을 은행에서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이걸 친 거거든요. 순탄하게 됐어요. 너무 순탄하게. 오늘 내가 이 학계를 볼 때마다 23일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순종. 그러니까 감동만 받아서는 안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대책 없이 순종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2장에는 말이죠. 7째 달, 그 한 달 후에 21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 왜 임한 줄 아십니까? 자, 성전을 짓는 가운데에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게게 그러는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규모로 보나 화려함을 보나 이 솔로몬 성전을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낙심되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왕년, 요새 말하는 나 때는 이게는. 아니, 늙은 이 백성들이, 아니, 이거 이전에 성전이 어떠했는데, 이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이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딱 간파한 거예요. 이전에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오래된 분들이 과거에,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너무 다를 겁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막 대형 집회하고 뭐 난리법석 떨고 막 그냥 뭐 이런 상황에서 애개기 한다고. 지금 이거 보고 얼마나 애개기 할 거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4절. 여러분 한번 읽어봐. 4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뭐 하라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데스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우리는 사이즈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와서 아이고 오늘 요거밖에 안 왔나? 여기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숫자 계산해. 안 된다 이 말이죠. 사이즈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 이 말. 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에서도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애개게 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 앞에도 함께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는 젊을 때 함께하신 하나님이 늙어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강력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요. 나의 영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이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도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도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여러분 좋아하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나도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손에 다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주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횡성에 그 자기들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 때 시계가 없어서 횡성 감리교회 종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종이면은요, 지금 굉장히 쉽게 말하면 한 1억 정도 들어야 될 그런 비용이라고. 그게 이제 목사님이 고민이에요. 일을 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예배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예배 인사를 하는데 사람이 와 있질 않아요. 이유는 뭐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큰 교회는 종을 쳤어요. 그렇죠? 땡그랑 땡그랑. 시계가 없으니까 종소리 듣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초종이 있고 본종이 있었어요. 30분 전, 1시간 전에 땡그랑 땡그랑 하면 일터에 사람들이 어이구 교회 갈 시간이네 그러고 나와서 이제 닦고 옷 갈아입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한 10분 전에 땡그랑 땡그랑 예배 시간 다 됐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 줬어요, 예배, 종을. 그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권사님, 지금 이 예배가 안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들 합니다. 그러니 종을 하나 달아야겠습니다. 이러고 갔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은 그 집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권사님이 영감은 교회를 안 나오고 얼마나 지혜로울 줄 알아요? 그냥 한상 아주 그냥 영감이 좋아하는 음식하고 그냥 반주 다 갖다 놓고 영감님이 이제 퇴근하고 오는데 그때 그 영감님이 뭐 했느냐? 운수업을 했어, 운수업. 도락고 사가지고 운수업. 돈을 잘 버려. 아무리 돈 많아도요, 우리 교회 종 하나 달 테니까 돈 내셔! 이래가지고 내주는 영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영감님 돈을 얻어내려니까 자기 외할머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영감님을 잘 이렇게 구슬러 놨는지 영감님이 그러더래. 다 먹고 나서 말해. 얼마 필요해서 그래? 그러더래. 아이고, 뭐 그냥 종이 필요해서 그래. 근데 종? 그 비싼 종? 그래. 교회가 종이 없어서 그냥 교인들이 예배 시간을 안 지키고 예배가 안 돼요. 내가 해주긴 해주는데 목사들은 그런 거 몰라. 내가 직접 만들어 올게 이렇게. 그렇죠. 이 사업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 어떻게 다른 줄 알아요? 종을 해왔는데 종이 현찮으면 소리 나나 마나야. 그러니까 종값이 1억이면 5천만 원 주어서 제조하고 달아서 종을 쳐서 이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멀리 들리나 안 들리나 확인해서 되면 나머지 준다. 이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종을 만들어서 도라고 싣고 왔어요. 달아놓고 그 자기네 부리는 사원들을 사방에다가 그냥 심리밖에다가 다 사방에 갖다 놓고 종을 칠 테니 종이 들리느냐 와서 얘기해라 이거예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다 와서 잘 들린다. 그제서야 종 가져온 사장한테 돈을 나머지 주더래요. 이 목사들은 이게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나래도. 그렇죠? 그래서 최초의 종을 자기 외할아버지 할머니가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요? 있으면 뭐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를 이게 나한테 넘어와야지. 간단해요. 간단하다. 이제 다음 주에 말라기가 나와요. 온전한 11절 들어봐라. 내가 너의 창고에 쌓고 있다. 오늘 구절의 결론이 뭐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엄청난 화려한 성전보다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다녀와서 보잘것없는 이 성전을 내가 기뻐한다. 이게 뭐 말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솔로몬의 그 엄청난 부요를 가지고 짓는 성전보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포로생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짓는 이 초라한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기 축복이 뭐냐면 7절 보세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의 재력을 다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 30년 전에 이거 땅 살 때 33년 전인가 20년 전에 땅 샀구나. 그러네. 2002년에 땅 샀어요. 그때가 월드컵 할 때예요. 그때 땅만 샀어요. 정확하게 20년 전이에요.
서울에서 돈이 오는 건 상상이나 했겠어요. 정확하게 1억이 오는. 뭐 그 후에 한 달 후에 또 1억 만드는 것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여러분이 그 다음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이것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평강. 평강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전에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작년 2월 23일인가 20일인가 제가 주일날 선포했어요. 우리 헌당합니다. 한 구자 100만 원씩 300명 헌금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달에 완공이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12월 19일 날인가요? 우리가 헌당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작년부터 벌써 이거 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교회에 평안이 온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평안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코로나가 아무리 난리치더라도 우리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있어요.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 주의 문제입니다. 주의 문제. 보세요. 성전을 져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해 아니다 그러네. 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게 성물이에요. 이 강대상이 지금 여기에 뭘 하나 갖다 놨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거룩해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13절은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이제 이겁니다.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성전을 건축할지라도 성전이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드려지는 것들은 헛거다 이 말. 아이 무서운 얘기야.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뭐 교회 큰 데 가야 하나님 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관광객들 와서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면 그냥 동네 교회 조그만 데 나갑니다. 여의도교에서 뭐냐? 전 여의도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뭐 집사. 또 여의도뿐만 아니라 큰 교회 사람들은요 벌써 그 교회 그냥 뭐 명성교회, 뭐 지구촌교회 가지고 그냥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제가 교회를 물으면 그냥 조그만 교회 나갑니다. 이게 우리 논리가요 하나님 앞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우리 그래서 여기서 예배당이라고 썼지 교회라고 안 썼어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집이에요. 성전은 누구냐? 내가 성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11조 많이 드려요. 근데 그게 전부 다 그냥 투기해가지고, 그냥 이런 말하면 참 또 그렇지 하지만,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어떻게든 간에 11조만 많이 하면 다 장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인가 안 물어봐. 우리 같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그거 가지고 11조 하고.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헌신이 없는 단순한 행위라면 하나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6절에 보세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들의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더라. 그러니까는 경제적으로 투자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반토막이에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복의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라.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심령을 돌이키지 않으면 헛거예요. 심령. 결국은 이런 재앙, 지금 우리가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은 재앙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게 하는. 돌아온 탕자가 왜 돌아와요? 망해서 돌아온 거죠. 그래서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라. 자, 너희들이 순종하고 내가 너희들 책망한 것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성전을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가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이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는. 첫째,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오늘부터 경제적인 번영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건축 시작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물건이 따라오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탕자가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면 우리는 경제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경제가 성장할 때는 언제인 줄 알아요?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면. 뭐 독재가 되든 어찌가 되든 깨어 기도할 때. 동네 곳곳마다 막 수요일날도 꽉꽉 찼습니다. 동네마다 이 봄 되면요, 제주도 양 집사님이시죠? 이때쯤 되면 교회들마다 부흥했어요. 그러죠? 시내리에서도 하고 뭐 효든에서도 하고 뭐 의뢰 봄부흥회가 다 이때 있다고. 애들 학교 가기 전에 봄방학 때. 이게 2월 달에 주로. 아니면 신년 부흥회. 부흥 강사들 뭐 바빴죠. 지금은 뭐 부흥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의 국가적인 경제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지금 선교사들이 오갈 데 없이 힘들어요? 교회가 헌금을 못 대주니까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 이 모든 게 맞물려요. 뭘로? 기독교 신앙으로 맞물리는 거. 근데 우리가 한참 잘 나갈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현상이 돌발된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부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 시작과 함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서면 굶지 않아요. 온전한 신앙. 뭐 온전하다는 게 무슨 뭐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는. 내 내면에 하나님의 사모함, 갈급함, 그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요. 이게 이렇게 해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아유 웬 예배는 자꾸 돌아온다냐. 이거는 아닌 거죠. 사모함. 하나님은 그 사모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합격이 임하는데 너는 총독 좀 그렇다 치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자꾸 진동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에너지가 온다는 거예요. 진동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온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요 땅 속에서 진동이 있어서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파워가 있는데 보세요. 22절. 자,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와 그 탄자를 넘어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거는 강대국들의 그런 그 교만함을 하나님 다 엎은다는 겁니다. 2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스룹바벨은 정치의 리더잖아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이 지은 건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요. 신약에 와서는 이게 또 무너졌죠. 그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장이라 인장은 여러분 도장이잖아요. 인장 자체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인장은요 임금님들이 반지에 이렇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녹는 걸로 이렇게 눌러서 딱 누르면 인장을 한번 찍으면 번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인감 도장 누구한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안 맡기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날아가. 우리는 정치는 정치고 아니에요. 여기 스룹바벨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정치적인 그것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물과 정치적인 인물이 다 어디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후에 선거할 때 정신 바짝 차리라 이거예요. 이게 다 거기 맞물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 한국은 정치는 정치고 신앙은 신앙이야. 그러나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민이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 행사를 잘해야죠. 한 표가 더냐 덜이냐, 뭐 10,000표, 20만 표, 30만 표 차이로 어떤 진영으로 간다. 그건 그때부터 모든 주권은 그쪽에서 위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는 거는, 누구를 세우는 거는 내 모든 것을 다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지금 다들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될 걸 왜 그렇게 무슨 뭐 1차, 2차, 3차 접종하고, 뭐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말해. 이게 말이 되냐,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뭐 여러 집이 지금 전화가 오늘도 오는, 철회배 찬양 사역자들 집이 다 애들 있는 집이에요. 애들이다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만 걸리면 그 집은 다 싹쓸이에요. 이런 상황이라 말이죠.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은, 학계의 메시지는 정치적인 것의 실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책망하죠. 1장에서는 책망하는 거고, 2장에서는 격려하는 거고, 2장 하반부에서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이게 이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는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부터 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를 내가 작년 12월 13일인가 했어요. 성전건 이제 앞두고, 그렇죠? 기억나죠? 근데 몇 분이 이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자, 목사님이 오늘부터는 복을 준다고 그랬으니 그럼 복 받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생긴 게 토요일 날 밤 기도입니다. 그거는 뭐 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권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늘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을 받기로 한 사람 나와라, 이 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자.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복의 그런 데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그게 몸이 와 있다고 보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 그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사순절에 금식으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가 뭐 또 문제가 있나, 왜 금식한다냐. 내가 금식을 작년에 7월 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목사님은 교회 문제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지난번에도 이제 헌당하고 또 금식하네. 서울에서 그때 교수팀들 왔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내가 오늘도 손님이 오셔서 식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왜 안 잤으냐? 오늘 내가 금식입니다. 뭐 문제 있어요? 아닙니다. 사순절 첫날 제가 40일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40명이 금식을 자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하는, 오늘 첫날이라 내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만나기 약속은 일주일 전에 했는데 이 금식을 마음에 감동받은 건 어제입니다. 어제 오전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유인물을 어떻게 금식하는가 기도문하고 이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나눠줄 거예요. 꼭 금식이 난 죽어도 못해. 벌써 왔어.
누구는 목사님 나는 금식하면 죽습니다. 난 못합니다. 아, 누가 하래? 이건 자원이에요, 자원. 깜짝 놀랐어요. 누가 제일 먼저 자원한 줄 알아요? 아프리카의 이재복 집사가 자원받아요. 그 다음 누군지 알아요? 이용남 선교사님이, 그분 새벽마다 우리 말씀 듣거든요. 이용남 선교사님이 3월 28일 날 자기가 금식하겠다고. 감동대로 하는 거지, 무슨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시작하셨어요. 아멘? 지금 이거는 성전을 완공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하겠다고 결의하고, 결심하고, 결단을 내릴 때부터 오는 거예요. 복은 언제 들어온다고? 결단할 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이번에 그 선교사들 질문을 오는데 이제 한 30분을 질문을 받아요.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질문으로. 근데 그분들이 제일 많이 이번에 들은 메시지 중에 나한테 얘기한 게 뭐야? 결단이라는 말. 근데 오늘 오신 목사님도 주일에 왔다가 이제 예배 같이 드렸는데 결단의 얘기를 또 하더라. 목사님, 이 결단이라는 은혜 받았다는. 그러면요, 무슨 일이든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돈은 안 들어요. 결단은. 근데 결단한 순간부터 그 결단한 내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잖아요. 아멘입니까? 실질적인 얘기예요. 그것이 되도록 하나님 책임진다는 거. 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이번에도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우리 마지막을 여기서 폐회하면 목요일날. 그래서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꺼내기 전에 벌써 다른 교회 장로가 채갔어요. 밥값을.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말하기가 무섭게 벌써 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데 아이 목사님 나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그게 듣는 거예요. 오늘 베트남에 좀 큰 사업을 지금 계획 중. 자기가 그날 베트남에 출장 가서 없으면 저희가 다 조치해 놓을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린 대다수가 저보고 많은 분이 그래요. 아, 박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일을 그 큰 일을 쉽게 아니에요. 그 딱 한 가지입니다. 상황에 딱 왔을 때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동해요. 동서남북이 진동하고 그 결단을 하나님이 아시고 일을 하도록 사람을 붙여주고 돈을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없는 성전 또 짓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여러분 예배자로서 쓰면 축복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학개서를 통해서 우린 작년에 큰 감동이 저와 우리 송득이 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감동된 대로 한 구자 100만 원씩 300명이 헌금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 작년 10월 19일 날 헌당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한 대로 동서남북교회를 이제 1월 16일 날 개척을 해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 주면은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주 10만을 전도하고 세계 100만을 선교하는 이 놀랍고도 놀라운 일에 하나님은 감동을 주었고 우리는 선포했고 또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150명이 저희 교회 방문할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탄하게 다 잘 되어져서 참으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주
국제 중국인 교회의 고금철 목사님이 큰 감동을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예배를 더빙을 해서 중국 땅에 이제 줌으로 내보내는 교육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고금철 목사님의 감동을 주님 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설을 준비하는 일에 200만 원이 부족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다 하기 어려우면 20만 원씩 10명이 헌금을 하면 넉넉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되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채워져서 넉넉하게 감당케 도와주세요. 또 이번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또 새로 이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미 많은 분들이 헌금을 자원하고 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결단을 갖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 마음을 결단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금년에 하나님 약속한 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과 또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